목자 성관의 성령과 함께 목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목도하겠습니다. 이 아침 시대에 우리가 다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멸류관이시라.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0장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대표기도 임광재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 원로목자교회를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목양에 전념케 하시고 은퇴 후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남은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충성케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심히 중대한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 원로들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가 절실한 때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에 또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이 때에 하나님의 우리나라를 향하신 뜻을 찾아 사명을 감당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70여 년 전 우리나라가 6.25 전쟁으로 인해서 위기에 처했을 때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왔던 일을 잊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도와주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복음을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나라들과 선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지에 잠들어 있는 295명의 선교사들의 하나의 미랄의 결실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여 지금은 세계 각곳에 3만 5천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향해 직접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대신 보내든지 하자는 슬로건은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한국교회의 선교 붐을 일으켰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원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주역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신 천웅희 목사님과 또 순서를 맡아주실 수고하실 모든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일을 맡아 수고하실 모든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로 9절의 말씀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봉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시는 것은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느니라. 자녀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이제 목자 성가대 주음성교회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성회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천음우 목사님 나오셔서 공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이라 하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창신동의 동대문 스케장 앞에서 소망교회라고 창신예배당 바로 옆에 그 당시에 있었어요. 거기 4층 건물에 70평을 얻어가지고 3층에 35평, 옥상에다가 40평 가구를 지어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8년 하다가 경매가 들어가지고 그래서 저기 오남리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남역 앞에 교회가 한 300m 그곳에서 거기 원로 목사 천익 목사입니다. 그래서 95년 10월 말일 이사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오늘 감사한 것은 부족한 목사를 하나님이 원로 목사님들 앞에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한 우리 많은 사모님들 성도님들에게 부족한 사람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만 잘하시면 그대로 내가 죄를 짓지 않고 평생 동안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을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말재지만의 귀한 기쁜 사명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심어주시고 목회반연에 세워주시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며 봉신하며 헌신하다가 나이도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원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말씀을 먹을 때마다 생명이 되게 하시고 살아서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가지가지 문제가 없으니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세미함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생각을 주장해 주셔서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천군 천사 진동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죽은 분이 아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 그리고 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마귀가 있었고 천사가 있었고 그래서 그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천사 히브리서 3장 14절에 하나님의 후사들 자녀들을 돕는 천사 그리고 이제 마귀가 있는데 그 마귀의 음성을 듣고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돼가지고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도 인간이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피를 흘릴 수가 없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도 없어. 오직 피만이 효력이 있는데 구약에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로는 안 되니까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소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려주시고 그 피만이 효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도 황소와 염소의 피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33년 반 동안 준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리옵시면 사함이옵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영생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저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생. 그래서 신천지에서 믿는 영생과 우리가 믿는 영생이 다르고 신천지에 믿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다르고 영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방이도 몇 년을 지금 저보다 8살 더 먹었어요. 근데 문성민이 마냥 죽지 않고 계시록에 가서 영생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때서 하나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새
천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새 언약, 우리가 믿는 영생,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에서 가슴이 맺게 목사님들이 거기 그냥 신천지에 밀려 들어가지고 빠져가지고 거기 빠져가지고 허구적거리면서 나오지를 못해요. 가슴이 목사가 막 얼마나 미어지는지 몰라. 오늘 설교는 제가 월요일날 3시부터 4시까지 잠을 자면서 꿈을 꿔서 비몽사몽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몇 장 몇 절 이런 말씀까지 다 보여주신 거 그대로 다 읊은 거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머리를 상하고 발꿈치를 상해서, 그리고 나서 21절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 그게 원시 언약이요. 메시아를 통해서만이 구원이지 절대로 메시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은 뭐냐? 구약에서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시냐는 그 이름이 마태복음 1장 24절에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1장 22절에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시되 11절에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에게는 아니 되었느니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예수를 가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를 가지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질문과 모든 걸 해결된다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그래서 믿어야지 믿지 않으면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7절에 가서 복음의 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의가 있나니 복음에는 의가 있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되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이제 율법 가지고 사는 게 아니요, 율법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거든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고요. 율법 가지고는 의로우니까 율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백성이 아니요, 백성 가지고는 유혹이 없어. 하늘나라 유혹이 없어. 백성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더라. 문도세례가 969년을 향수하면서 같이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호접하라, 예수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올라가다가 예수님 잊어버리잖아요. 어디 가서 찾아? 성전에 가서 찾잖아. 성전에 가서 그 말을 봐요.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장한다는 거예요. 어미 나귀 가지고 나귀 새끼. 어미는 구약이요, 나귀 새끼는 신약이라고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돈 달라고 하나님한테 한 번도 돈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내가 하나님 나 개척하면서 돈이 모자라요, 돈 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없어. 돈 달라고. 우리 아버지신데 요한복음 16장 15절에 아버지께서 내 것이면 내 것은 아버지 것이나 17장 10절에도 내 것은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는 자녀를 권세를 주시더니 아버지가 권세, 능력, 은사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여 필요한 대로 쓰신 것을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릇이 문제예요. 그릇을 복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어찌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릴까? 아버지, 내가 주신 것 아버지 것이니 아버지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부자요, 우리 아버지가 세상 만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요. 갈라디아 4장 6절에 아들의 영을 받은 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 7절에 가서는 네가 아들이면 하나님의
봉사 하늘의 유언받자 상속을 받았자. 목사님들 그간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충성하며 봉사하며 얼마나 헌신하셨습니까? 주님같이 이런 고난의 일이요 십자가의 일이요 정말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울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올라 목사님들 여러분들 목회하면서 고생한 거 앞만 보고 간 거 이름 없이 빚 없이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면서 주님같이 그 길을 가는 것을 아버지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월요일 새벽에 목사님 올라 목사님들 병상에 누워있는 거 물질이 그것이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거 부족한 종이에 밤새 눕라고 4시 반까지 울었어. 4시 반까지 4시 반째 울어버렸어. 그냥 울어버렸어. 얼마나 그 목사님들 영혼이 불쌍한지. 제가 여기 많아서 목사님들의 설교하느라고 원래 목사님들이 가서 설교 많이 했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져 설교할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미어져. 저같이 목회라도 조금 했으면 교회에서 그래도 생활비도 주잖아. 근데 목회가 마음대로 되나?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산 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내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 이름 그 아들을 자랑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에게 와서 장로님 우리 아들 정말로 훌륭합니다. 아들 잘생겼습니다. 멋있습니다. 정말로 착해요. 그럼 그 소리를 한번 들어주죠. 그 소리 장로님이 그래요. 또 만나가지고 또 우리 아들 또 자랑해. 당신의 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아들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잘 되는 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무슨 상관이 있는가요? 저는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내가 목회하면서 첫째로 절대로 철학자의 이 강대산에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요. 안 하겠습니다. 내 입술을 숯불로 지셔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위인, 세계적인 위인 갖다가 위인들 갖다가 이 광대산을 얘기하는 거 그 사람들이 보고 좋아서 손뼉치고 웃어서 그거 재밌다 소리 할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어. 우리의 육신은 빵을 먹어야 즐겁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먹어야 영혼이 부여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너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명기 5장 1절부터 5절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가서 율법을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호렙산에 가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하십니다. 받아가지고 누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모세에게 준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율법을 전해가지고 군중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율법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절에 호렙에서 너희들이 받은 언약 외에 호렙에서 받은 언약 외에 다른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 다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할례 언약이에요. 할례 언약.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도 할례를 받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 할례가 뭐냐? 신명기 30장 1절에 내 마음과 내 자손에게 할례를 베푸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 생명의 길로 살게 하느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줘. 그러잖아요. 내가 금식해서 되는 게 아니요. 열심히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요. 그 목사님들이 주일마다 설교하는 게 원수까지 사랑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는 월요일 와가지고 뭐래요? 월요일 가지고 목사님들은 죄송해요. 딴짓하잖아. 나도 목사해봤으니까. 그리고 나서 설교 들을 적에 성도들이 아차 그리요 맞아. 원수까지 사는 게 있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아차. 그런데 뭐래요? 3일만 돼서 수요일날 되면 뭐라고 하냐? 부모님이 나 돈 재산 한 푼도 상속을 해준 게 없는데 동생에게만 줬는데 내 속에 깐풀이가 있어. 이 깐풀이가 무너져야 돼요. 깐풀이가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부모에게 진정으로 효도할 마음이 생기고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깔꾸리가 잊혀져야 장로님이 나만 가면은 그냥 월요일날 먹고 가면 맨날 찌고 찌는데 어떻게 장로님한테 먼저 가서 장로님 편할 생각하겠습니까? 거짓말로 할 수 있어. 내 속에서는 깔꾸리가 풀어지지 않아. 근데 그 깔꾸리는 언제 풀어지느냐?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새 언약을 주리니 32절에 내가 첫 언약을 너희들이 줬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너를 돌아보지 않는다. 34절에 33절에 내 법을 네 마음속에다가 딱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법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들 마음에다가 딱 기록을 해준다는 거예요. 기록을 해주면 34절에 가서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이 있다. 없다. 천국 있다. 지옥 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예요. 전부 알아. 여기다가 뭐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딱 이루어지면은 비유풀이하는 거 계시록의 비유도 그냥 저절로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래요? 마가복음 4장 10절 12절까지 10절 12절에 비유로 말씀하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나 다른 이에게는 안 되니. 그래서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뭐를 못 받게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비밀이 된다는 거예요. 비밀로. 근데 하나님의 법이 날 속에 딱 기록이 되면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뭐라 하냐면 더 좋은 예수님이 직분을 가지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중재자로 오시고 7절에 가서 첫 언약이 무음할 때 첫 언약이 완전한 첫 언약의 율법이 완전할 때만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8절에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리라. 새 언약. 그래가지고 10절에 가서 뭐요? 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속에다 딱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가서 여호와를 알라. 그 소리 하지 않아도 내가 전부 알아. 그 소리 누가 얘기해도 내가 알아.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서 계셔. 그러면서 새 언약이 딱 이루어지면은 그때부터 뭐가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주님의 음성이.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죄를 짓는 자는 불법을 행해라. 죄는 불법이라. 그러면서 5절에 가서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가서 요단강에서 세례요를 들어 죄를 전가를 지켜가지고 그 죄를 전부 하나님 보좌편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와서 죄 사함 받고 와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6절에 아직까지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주시고 구원하시고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 때까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뭘 받은 사람이 없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성령. 그래 지금 한국에서 죄송해요. 목사님들이고 누구들이 가르치는 전부 믿습니다로 가르쳐서 믿습니다는 뭐가 돼요? 믿습니다만 하나님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 것이지.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길동에 가면은 장로님이 계시는데 목동방에 계신데 우리나라 전국에 교회를 부동산 하라고서 교회만 취급하는 부동산 맘모스 같은 교회를 쳐놓고 경매가 들어가기 일찍 전이야. 지금 일보 직전이요. 소문없이 지금 팔라고 내놨어. 그게 팔려야지 지금. 어느 목사님이고 나 응답 받았어. 응답 안 받고 교회 짓는 목사는 한 사람도 없어. 한국교회 다 응답 받았어. 근데 그게 전부 믿습니다로 응답 받아서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줘야지.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함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야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내 속에 와서 계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가 하나님의 성령이 되지 못하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하나님 말씀 받는 신뢰거든. 10장 30절에는 나가 하나님과 나는 동행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10 말씀이 유신이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가 죄가 없으신 분이 그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내 속에 와서 계시오. 고린도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주해서 이 속에 와서 있어.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 아시죠? 길거리 가다도 아버지 아시죠? 하면 아버지 음성이 들려야 돼요. 아버지 음성이 들려야 돼요. 왜 안 들려요? 왜?
갈라디아서 아니 마가복음 2장 22절에 세수는 세부대에다 보여야 돼요. 세수는 세부대 때문에 그 무대에다 보면 터져나 버려. 우리들의 마음속에 명예, 물질, 음란, 세상 것이 꽉 쓰레기통에 꽉 차있으니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버지가 음성을 답을 주는데 들려야지. 안 들려. 내 생각 가지고 믿습니다면 다 되는 줄 알아. 내 생각 가지고 믿습니다면 다 되는 줄 알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속에 와서 계시다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가족이 십자가 못 박게 주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가 전이되지 못하냐. 그래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피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버지 마음대로 쓰시옵소서. 부족한 종 남은 인생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앞으로 좋은 걸 봐야 넉넉히 봐서 30년 되게 더 보겠어. 30년 되게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상금 연료가 준비되는 기간이 생겨서 기회가 주어졌어. 공짜가 아니요. 하나님 갚아주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하나님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너희들이 갚아주리라. 계시록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이 예언의 말씀을 인공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하는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더럽고 의인하는 자는 의롭고 내가 증상이 있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내가 하늘 나라가지. 지옥의 확신, 지옥이 그 더럽고 고통받는 것을 알아야 내가 지옥을 나가지. 상급면류관이 확신이 있어야 이름 없이 빈도 없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시오.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다가 능력 행하고 하냐. 이 불법을 행한 자는 나는 너를 몰라. 불법이 뭐요? 진리의 법으로 살지 않는 자. 진리.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진리가 성령이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에 가면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영혼을 끌고 들어가. 진리 가운데로 나를 들어가서 내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하느니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나면 장래일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알게 하시고 깨닫고, 그래서 죄를 짓는 자를 왜 짓냐 이 말이요. 죄를 마귀새끼라 그랬네. 용서하시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새끼다 이 말이요. 예수님께서 5절에 그분은 죄값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는데, 그런데 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으니 그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성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속에 있으니까 내가 죄만 요만큼 한자만 요만큼 옵니다. 죄를 지라고 생각만 요만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사랑하는 아들아, 안 돼.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된 사람은 우리의 머리는 어디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각을 나게 해주셔서, 여러분들 내가 그렇잖아요. 여기 불고기가 있고 여기는 소고기가 있고 김치가 있는데, 야 소고기 집어먹어라? 손 갖다 집어먹어? 아니잖아요. 김치 먹어라? 그래서 손 갖다 집어넣잖아. 머리에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 신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아침에 집사람하고 아침 먹다가 쌈먹지 해버렸어. 아침 먹다가. 그러고 났는데 가만히 혼자서 생각해보니까, 야 우리 집사람이 목회하는데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어. 돈도 없이 정말 마다하지 않고 주방에 들어가서 성도들 밥 해주면서 이름 없이 빚 없이 이렇게 했는데, 나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해. 그러면서
그 마음이 생각하면서 집사람 손목하고 집에서 미안한 소리가 하고 싶어. 근데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남자의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이 아니요, 그 음성을 주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요, 그게 주님이 자시는 마음. 그 세미한 음성이 들려지게 아이고 벌떡이 나서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그러면은 그 음성이 점점 크게 감동을 받게 들리시게, 주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들리시게. 그 음성을 묵살해버리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 바로, 그래서 바울이가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 9장 22절에도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바울이가 왜 죽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빌라도 국정에서 야, 네가 왕이냐? 네가 다 말을 했다. 왕이다. 네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 못 박게 죽이잖아요. 그래서 비밀이 뭐냐?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세로부터 감추어진 것에 비밀이 나타나는데 27절에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사도행전 8장 5절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가 능력받고 권능받고 귀신 쫓아내고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하니 그들이 따르더라.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 10절에도 이태 동안을 2년 동안을 유대인들에게 바울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8장 30절에 이태 동안을 셋방을 살면서 3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라 그리고 전하니까 그때서 유대인들이 반박을 하지 않고 그때서 유대인들이 따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질 않아. 그는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예수가 내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성전사시고 여러분들 피값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4장 2절에 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여기 있지어다.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충성, 비밀.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가 목회하다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목회하면서 그 고통 받아가면서 은퇴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 물질도 없습니다. 몸도 병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험해보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누가 목사님 믿음 좋습니다. 누가 목사입니다. 믿음 좋습니다. 그건 아닐 거예요. 내 스스로 내가 너희 속에 믿음 있는가 자신이 스스로 시험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네 속에 계신 것을 시험하여 확증하라. 내가 예수가 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고 있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목회 20년 했습니다. 30년 했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내 속에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어야 죽어서도 천국 가지. 그러잖아요. 내가 살았을 적에 천국이 있어야 죽어서도 천국 가지. 내가 살았을 적에 천국이 없는데 어찌하여 천국 갈 수 있어. 천국 가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자. 그분에서 만나보자. 그분에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한 10년이라도 나보자 없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정말로 모습 만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목사님들 저기 신설동에 백색교회라고 거기서 설교를 하려고 설교 몇 번 갔는데 목사님들 그냥 쭉 쳐져가지고 어깨도 추그러졌지, 얼굴도 제가 보기에는 쭈그러졌지. 목사님들 왜 그럴까? 그래가지고 그때 한 20명 좀 넘었겠나고 어려워서 난데없이 가가지고 쫓으려고 뭐라 그러냐면 건방지게 하다. 목사님들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는 내가 속에서 말씀 딱 읽으니까 저 자식이 미친놈 아니야? 목사들이 와서 구원 받냐고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내 속에 어디나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했으면 왜 얼굴에 그렇게 미소가 없습니까? 어깨가 쭈그러졌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속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아버지 건데 아버지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권세 권력 여러분에게 다 주셨잖아요. 아버지가 다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들 후임자들 있으시면 후임자 아버지 있으면 가서 누가 보내든 오늘도 예수 이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랑하고 자랑하면 성령이 기뻐하셔서 주야 통성기도 시켜버리면 방언이 섹자가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방언에서 예언하고 통변하고 지금들은 방언도 못하게 돼.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방언을 하면 예언하고 그래서 통변도 하고 그리고 8절에 가서 18절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가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39절에 가서 방언을 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러니까 28절에 가니까 거기 가서는 뭐라고 그래요? 교회에서 통역을 하는 사람 있으면 조용히 해라. 조용히 방해되지 않게. 근데 바울은 나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하기를 더하노라. 저는 방언을 했어요. 근데 제가 언제 싹 끊어졌느냐? 저 생긴 걸 봐요. 바람 피우게 안 생겼네. 응? 생긴 걸 봐. 바람 피우게 생겼지. 그렇죠. 또 뭐 하게 생겼어? 술은 잘 못 먹어. 근데 놀기는 좋아해. 그런데 담배는 꼴초 하루에 80가지 네각 사가지고 나는 이거 뺏어 피웠어. 담배를 피우면은 4월 30일 날 담배가 끊어졌는데 아버지 담배 피우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담배를 좀 끊을 수가 없을까요? 그랬더니 나는 얼마나 거룩한 교회 다녔는지 나 그 얘기를 해주고 이와 말을 하고 여기 창신동에 한 창신 성결교회 다녔어. 거기 가니까 방언 기도를 하니까 하늘산 가가지고 집에서 창신동에서 거북선 한 각을 사가지고 마장동 버스터까지 80가지 다 펴버렸어. 그리고 나이타 딱 털어서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하늘산 기도 갔더니 나는 기도를 뭐 하는지도 몰랐어요. 8월달에 가니까 2,000성 다니는데 와 앉을 자리도 어마어마하게 보였더만. 그래서 맨 가운데 가서 자리에 앉아서 수요일날 주여 하고 주여 기도를 할 줄 알아야지. 그때도 집사인데 맹물 집사니 주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는 집사니 맹물 집사 담배는 내가 피우지. 그리고 여자 좋아하지. 맹물 집사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촥 들었더니 이 손을 무릎 꿇고 들었는데 내려오는데 내려오질 않아 이 손이. 근데 뭐라 하냐면 나 못된 인간한테 하나님이 초덤성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손을 붙잡아 내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안 내려와. 그러더니 수요일날 그 예배를 끝날 쯤에서 입이 좀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저녁에 입이 확 돌아가더니 방언이 터지고 통변, 예언, 신령 들여다 보이고 그리고 나서 뭐가 보여? 영서 이렇게 해서 막 장난하는데 남이 써는 거 그거 다 해보여.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아침에 딱 내와서 다방에를 못 들어가. 담배 냄새가 속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중역실이 15평인데 중역실에 들어가서 바깥에다가 창문을 열고 코를 내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 내가 죽어도 담배 안 피울게요. 이제 죽어도 담배 안 피울게요. 그러고 나서 창문을 열고 20일 돼가지고 복도에 나가서 돈 댕기다가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딱 그냥 싹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한지
길거리 지나다가 여자가 저기서 이쁜 여자가 오면은 이쁜 여자도 할머니가 봐도 고개를 이렇게 돌리다가 지나가셨구나. 그러고서 고개 똑바로 갔어요. 그렇게 변화시키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은 참 우리가 목회에 이름 없이 빚 없이 헌신하고 이러시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낙오자가 한 분도 없이. 그래서 저는 이 설교가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나는 내일 오라면 하나님 밑에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죽음을 초월한 사람. 내일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몸을 받아주세요. 정말로 받아주세요. 아버지 받아주세요.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그래서 고린도서 8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목사님들 힘내세요. 용기 내세요. 아신다는 거요. 고통받고 고생하는 거 아신다는 거요. 상급 면류관이 준비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말세지만의 귀한 직분 사명 주시고 원로 목사 모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주옥 같은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봉헌 준합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Yeah.
드리신 예물 주님 앞에 봉헌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옥 같은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귀한 예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연금으로 11조로 감사로 강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아버지 정성을 들여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 창고에 차곡차곡 채우시며 그 나라의 부요가 넘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드린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아 관리하며 누리면서 사는 복된 종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고 헌금을 위하여 수고하는 헌금위원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로 목사 수혜배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로 적자 이상을 살아가고 있으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시고 물부터 부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흑자로 돌아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합심해서 합심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 나라와 민족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두 번째,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세 번째, 한국 원로 목사 총연합회를 위하여 세 가지 제목으로 예배를 이제 합심 기도 드리겠는데, 한 제목에 1분씩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3분입니다. 소리를 높여서 옆 사람이 들을 만하게 우리가 한 제목마다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 한국 국가를 위해서, 국가 안정을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형편을 헤아려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대한민국이 날로 새롭게 되어지며 주의 배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됨이 있도록 크신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두 번째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한국 교회의 부흥을 꼭 필요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6만 교회, 50만 목회자들, 1000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13,000명의 원로 목사님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한국 교회가 큰 부흥과 성장을 가져올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한국 원로 목사 총회를 위해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원로 목사 총회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총회를 인도하는 아버지 회장님과 여러 임원들의 하나님의 은총에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총회가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직 총회 앞에 아버지 그런 역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복됨이 있도록 섭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 가지를 문제를 놓고 확심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했습니다. 비록 1분씩이지만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이 나라와 이 민족, 국가의 안정을 아버지는 절대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아버지를 들어섰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국가와 민족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국가와 이 민족을 안정시켜 주시는 복됨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의 큰 부흥을 아버지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6만 교회 50만 목회자들 1000만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13,000명의 원로 목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는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원로 목사 총회 연합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로 목사 교회가 성장해야 됩니다. 총연합회가 크게 발전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됩니다. 이를 인도하는 회장님과 임원단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함께 해주시고, 오늘 모여서 기도한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연합회가 크게 성장할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엔 홍용환 목사님 특별 연주가 있습니다. 최대 볼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부족한 제가 오늘도 섰습니다. 작업을 못 알아듣는데요. 다음 대하입니다. 오늘 날씨도 우울해서 좀 밝은 곡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는데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제가 좀 애틋한 곡을 선곡을 했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총무님이신 조병원 목사님 알리는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우리 목자 교회는 매주 수요일 10시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초급화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니까 오늘은 날씨가 좀 오중에 있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많은 분들이 많이 못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참석하실 때 주위에 여러 목사님들 또 전도사님들 우리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계시면은 같이 한 분이 한 분씩 인도해 오시면은 이 자리가 꽉 찰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천웅희 목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성가대원들 또 악기부들 또 모든 순서를 맡아서 인도해 주신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수요 예배는 실시간 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 평생 목회 방송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은 앞에 지금 카메라 갖고 계시는 우리 이창희 목사님께서 담당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주 20일입니다. 7월 20일 수요일 설교는 우리 이강평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잘 우리가 말씀 전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동안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발 방법 또 드립니다. 우리 이발이 필요하신 목사님들, 우리 전도사님들, 사모님들 계시면은 목자 카페 가시면은 우리 김보현 목사님께서 이발을 잘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셔서 이발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설교를 해주신 우리 천웅희 목사님께서 담당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식권 받으시고 내려가셔서 맛있게 식사하시고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금 코로나 이거 광고 안 하셨는데요. 점점 더 지금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극히 조심하시고 손발 깨끗이 닦으시고 항상 양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광고는 우리가 매일 지금 주보에 빨갛게 써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12시 시간을 정해가지고 우리 한국 올라목자교회와 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광고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초창기 예배부터 꼭 참석해 주셨던 우리 위성욱 목사님께서 어저께 하늘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가대를 비롯해서 또 몇 분이 가실 건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눈이 칭칭합니다. 그러면은 치료를 받으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항상 눈 치료 하신 분들이 한 120여 명 됩니다. 그래서 오늘 더 밝은 안과 본부장님께서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무상으로 또 백내장 수술을 해 주시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광고를 하실 때에 귀를 활짝 넣으시고 저 눈이 어둡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고 신청하셔가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수요 예배 때에 뵙겠습니다. 예, 나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강남역에 위치한 강남도 발견학과 이현재 본부장입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는 강남포럼의 도움으로 강남도 발견학과 병원에서 100여 명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변함없이 눈으로 고통받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강남포럼의 협조하에 강남도 발견학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구에서 명함을 드리고 접수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268장 부르겠습니다. 권희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총과 하나님의 만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한 교회, 오늘 목사님들, 한국 국민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